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어요라는 말씀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왜 믿을까요? 우리는 왜 믿나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냥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아니면 지나가면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믿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그렇게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믿음의 삶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을 얻긴 얻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의 삶, 즉 동행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주어진 과업들을 이루어 가면서요, 나이를 먹고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저마다가 각자 삶의 모습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지만 다 똑같은 결말을 맺게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결말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영생의 삶, 믿음의 삶,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내가 선택하고 믿기로 결심하고 또 몇 가지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영생의 삶, 믿음의 삶, 동행의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다만 이것을 위하여서 주어진 삶 속에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교제를 통하여서 무언가 발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면서 뭔가를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뭔가 보장해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여하튼 영생의 삶, 믿음의 삶, 동행의 삶은 우리 힘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고 생산해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려면은 비스무리하게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제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걸 만드는 곳에서 정품 인증을 해야 값어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제품에 대한 멋이 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비스무리하게 소위 말해 짝퉁으로 만든다 하여서 그것이 그 정품과 똑같다라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의 삶, 믿음의 삶,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어지게 하시는 그 분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방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거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둑은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방금 여기 있는 말씀이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훔치거나 잡아 죽이거나 또는 망하게 하는 일로 오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은 도둑이 오는 목적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것도 넘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것을 강제적으로 삼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진실하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수양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느 종교처럼 나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유택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바꾸어서 살기로 결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가능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의 다스림이나 나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약속을 잡고 뭔가 계획을 잡아서 그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꼭 약속을 잡지 않더라도 우연히 또는 갑자기 마주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뭔가 형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명확하게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비슷하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어느 때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옛날 내가 사는 마을에 찾아와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을 오늘날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살고 있는데, 방화동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시간을 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나 자신에게는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 질문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되어서 오셨다면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에 깨닫게 해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고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토록 진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만남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4가지의 요소들을 우리는 잘 견지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잘 인지하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자, 우리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가 되어서 오셨다면 내가 성경을 읽는 동안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성경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성경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성경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도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그저 암중모색하며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에 대하여서, 세상과 세상 속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고급 정보를 이 텍스트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하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제멋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로 주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읽고 있는 새로운 번역으로 나온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새한글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읽고 있었던 그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현대의 또는 다음 세대들이 그 문장과 단어와 그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나가면서 뜻을 알고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을 찾게 되는 아주 귀한 작업들을 지금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지 않았던 그 성경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내게 있어서 처음 지침서로 주시는 것처럼, 업데이트해 주신 지침서를 읽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또 성경을 놓지 않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읽어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고루한 마치 사용 설명서를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문맥과 이러한 상황에서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지시켜 주셔서 또 맞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텍스트로 우리가 지혜의 은혜의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선생님과 같은 분이 동행해주는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진리를 제공하여 준다면 이제 나머지 우리의 인생에서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또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고요,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또한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뢰, 즉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우리에게 선명한 지도와 든든한 인도자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이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여행은 매우 불안해질 것입니다. 지도와 인도자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도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마지막 날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요, 사실 나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저 허공을 떠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는 동반자입니다.
자, 동반자를 얻는 것. 자, 삶이라는 여정을 혼자서, 아니요, 뭐 주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정을 나 홀로 이겨내면서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얻게 하셨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여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을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분명 홀로 서지만 이러한 단독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보면 꼭 하나님께 이미 돌아온 여러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또는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가는 사람들, 가야 할 사람들, 힘을 얻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단지 나의 성장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이상한 선동이나 하고 있고 이상한 얘기만 하면서 자기 입속만 차리려면은 사실은 없어도 되는 집단이에요. 그러나 이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나눔을 통하여서 생명을 서로가 나눌 수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과 은혜들을 끼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없는 순례자는 홀로 가다 길을 잃거나 지쳐서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옛날 영화인데요. 제가 정말 많이 본 영화예요. 여기서 보면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남자 우리 주인공과 제니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그 동네 안에서 나름대로의 속사정과 그 어릴 때 그 마음을 서로 나누었던 친구이자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우연치 않게 다시 만나고 나중에는 서로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이루어져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게 되지만 또 나중에는 홀로 또 누군가는 남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포레스트 검프가 이 제니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제니는 자꾸만 다른 데 눈길을 줍니다. 다른 곳을 향하여서 가고요, 다른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자기 옆에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검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프를 외면하고 많은 곳에서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고 자유를 찾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해요. 나중에 병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옆을 떠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 주었던 동반자 검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도 낳게 되고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말년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혼자 번뇌하고 고민하면서 길을 찾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달았더라면 그녀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진리와 자유함을 반드시 그 평안함을 끼치시고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화에 보면 그녀를 구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갈 동반자 검프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곁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반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봤었던 네 가지 필수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요, 어느새 우리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런 영적인 어린 아이에서 조금씩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지체들과 영혼들을 위하여서 옆에서 지지해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동지와 또한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찬양을 듣게 되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나왔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의 의미를 그때는 명확하게는 잘 와닿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성장하여서 어른이 되고 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또한 사랑하는 또 부모님께서도 나이가 들어가심을 보고 우리 또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뭔가 더 와닿게 되는 찬양의 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가사인데요. 이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 자체는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또는 인간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낳고 길러내고 또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정해져 있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나누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할 수 있다는 고백을 아무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삶, 다시 말해서 풍성한 삶은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안주를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져 있어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봤었던 포레스트 검프에 나온 제니처럼 자꾸만 눈을 돌리고 다른 곳에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자유함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더욱더 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풍성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눈을 돌리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에 상태를 점검해 본다면 그것이 다른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서 우연하게 만났다가 또 나중에 멀어지게 되고 잊혀지게 되는 그러한 우연의 그런 일들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에서 또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자유함, 그 은혜의 자유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흠 많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마음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풍성한 삶입니다. 고난이요 고생이요 그저 질질 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서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요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였고요 사도 요한은 이를 영생을 얻었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느껴지지 않고 만나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말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결론을 맺고 우리 스스로 판단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고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한 어느 순간에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또한 생명을 낳게끔 하신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몸속 경험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지, 언제 죽음 앞에 다가설지 모르는 인생들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얻고 나누는 일을 우리는 수행해 나가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원하십니까? 다른 여타 부수적인 것들이 아닌 바로 그분을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풍성한 삶에 푹 빠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 알고 또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을 하여도 돌아서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부수적인 것들에 모든 마음을 쏟아내고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고 싶은데 다른 데 생명을 얻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삶은 그 생명만 얻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이 세상을 아시고 사회를 알고 계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우리가 어떠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동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다만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사라지지 마시고 늘 곁에 계셔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조금이나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하게 100%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마음을 향하여서 눈이 시리도록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